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페이지 신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길에 대해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끝에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그 뜻을 분명하게 깨우쳐 알게 하사 저희 행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에 맞도록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사례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주하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희생이 되는 그런 염소나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부셨던 성전 정결 사건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성전으로 가실 때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가 실제로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이 사건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그 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오늘 저희가 상고하고자 하는 핵심적 주제인데요.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로 앞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다면 성전 정화 사건 그 뒤에 실제로 요 무화과가 저주를 받아 마른 사건과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수석사도인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대화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실 때 어떤 사건을 놓고 양쪽에 원인과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걸 놓치시면 의미가 없습니까? 성전 정결 사건의 앞뒤에 포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대칭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고자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영을 감동시켜 적게끔 하는 것은 그냥 대충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다가 한 단어, 한 문장에 너무 귀속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단어 하나, 낱말 하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단어나 낱말, 문장 위주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전체 문맥을 놓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위질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구절 갖다 붙이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 12절, 14절까지만 보시면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생뚱맞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장기가 있으셨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그 야생 무화과 같아요. 길가에 심겼던 야생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뭔가 먹을 게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없는 이유가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13절 후반에 보면 열매 없는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나오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그냥 이 사건 하나만 성전 정결 사건의 앞뒤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구조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놓쳤을 때 그 사건 하나만 보면은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걸려 넘어진 예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 사람.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1872년인가 태어나셔서 거의 100살을 살아요. 1970년에 돌아가신 이분이 철학자예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에도 능통하셨고 또 기록을 뒤지다 보니까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지성인의 대표라고까지 해서 모든 분야에 능통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 버트런트 러셀, 이분이 나중에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쓴 책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 책을 써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뭐를 예를 드냐면 이 사건을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기가 객관적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혜를 느낄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덕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그래요. 지혜를 느낄 수 없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 먹을 걸 찾는 게 지혜가 없는 거고, 없으면 그냥 지나쳐야 될 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한 것은 그게 무슨 덕스러운 행동이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고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라는 책에 이 사건을 찍었어요. 근데 같은 시대를 사신 분이 또 있어요. 이건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네. 의사이셨고 이분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던 이분도 신학자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관심이 있어서 신학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비판적 신학 교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한 인물로 탐구했던 그 조류가 있더라고요. 그게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일종의 그 비판적 탐구 조류가 있어요. 그 학문적 흐름. 네, 거기에 이분이 참여를 해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데 그분도 이 사건을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요 사건 이후 얼마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잡혀가시고 제사장들에 의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였다라고 진단을 해버립니다. 의사답게.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도 제가 탐구한 걸로서는 무신론자 상태에서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지는 모르겠으나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백을 통해 자기가 볼 때는 실패와 절망의 비명으로 자기 생을 마감한 분이다. 완성을 못했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지금 제가 선정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런 성경 기록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으셨죠? 근데 안 맞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었다. 그럼 저주하지 말고 그냥 가셔야지. 근데 거기 저주한 것은 덕이 없다라는 거고, 버트런트 러셀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도 없었다. 그 사람은. 때가 아닌데 당연히 없지. 자기 시장하다고 가서 마음대로 열매 찾는다고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지혜나 혹 그리스도의 덕 어느 것도 자기는 발견하기 힘들었다. 무신론자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가 원어를 어쩔 수 없이 쓰는 때가 있어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실력도 없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쓰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때 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는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어떠냐면 꽃이 안 피고 곧바로 열매가 열리죠.
그건 아실 거예요. 꽃이 이 속에 있어요. 열매 속에. 그래서 없을무, 꽃화. 꽃이 없는 열매라 그래요. 다른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파리가 있으면은 꽃 피는 과정이 없이 열매가 생기게 돼 있었어요. 이 무화과가. 근데 더 특이한 것은 겨울 무화과라는 그 무화과 열매가 있고 여름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1년에 2번 열리나? 이상하다 하고 또 다시 들어갔더니 겨울 무화과라는 것은 겨울에 열리는 것은 아니고 겨울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4월 초 정도에 열리는 무화과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맛도 없고 모양도 작아서 통상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버립니다. 열리긴 열리는데 따버려요. 따버리고 나면 그 뒤로 한 4번 정도 더 열린대요. 그 딴 자리에서. 그래서 한 5번의 열매를 열리는 굉장히 특이한 식물인데, 나중에 완전히 익은 열매가 수확되는 것은 7월, 8월쯤 가면은 그때 진짜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가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첫 무화과, 겨울 무화과라고 하는 첫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요, 딸 게 없잖아요. 따버려야 되는데 순집어 주듯이 그 뒤에 열매가 안 열린대요. 첫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지만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혔을 때라야 뒤에 계속 4번의 실한 수확물인 무화과 나무를 얻을 수 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그 식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첫 번째 따는 무화과가 있어요. 상품 가치는 없으나 얘가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얘는 상품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첫 무화과가 열린 가지에서 다음 4번의 무화과가 실제로 열리니까 이건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나는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됐어요. 라는 그런 사인인데, 요 겨울 무화과, 4월 초쯤에 따는 그 겨울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그리고 나중에 상품 가치가 있는 여름 무화과 있죠? 그걸 일컫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건 테나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파게, 테나.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던 요 마가복음 17장의 1절을 보시면은 지금 어느 쪽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냐면은 베다니 마을과 벳바게 마을에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11장 1절 잠깐 가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요 위치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요,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그 문, 그 근문일 거예요. 그쪽 성전의 위쪽 문을 열고 가면은 계곡을 지나면은 야뜨막한 산이 하나 있는 게 그게 감람산입니다. 여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걸 조금 지나가면은 벳바게가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베다니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거기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베다니 같은 것이 그 나사로를 살렸던 그 마을입니다. 나사로의 고향. 거리로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내려가시고 하는 과정인데, 여기 마을 이름이 또 2개가 쓰인 게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어요? 벳바게, 베다니. 그렇죠? 11장 1절 다시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게 2 동네 이름인데, 무화과나무 그 명칭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벳바게라는 말은 벳이라는 단어와 아까 제가 파게라고 그랬죠? 설익은 무화과 첫 번째 2개가 결합된 단어예요. 벳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입니다. 집.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알죠? 그게 벳과 레헴을 합친 단어예요. 벳레헴. 발음이 뭐하니까 베들레헴 이렇게 읽는데, 벳레헴, 레헴이 떡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구약에 가보면 베델이라는 지역 있죠. 베델.
그 베델이라는 지역도 엘이 신입니다. 신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옛날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분들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집이요라고 불렀던 장소입니다. 베트라는 것은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베트와 파게가 합쳐진 말 베트 파게, 베트 파게, 벳바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설익은 무화과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동네. 베다니는 뭘까요? 또 똑같습니다. 집입니다. 그다음에 단이라는 것은 테헤나가 합쳤대요. 원래는 베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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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다니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도 뭐와 관련된 마을입니까? 무화과 나무. 그래서 베다니, 벳바게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벳바게 같은 데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나 열매나 따먹고 연맹했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벳바게와 베다니에서도 뭐가 연결되냐면 단어가 나오냐면 설익은 무화과를 얘기하는 파게라는 단어와 농익은 무화과, 완전히 익은 무화과를 얘기하는 테헤나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베트와 합쳐져서 동네 이름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여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바로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저주를 했고 나와서 나갈 때 보니까 말랐더라라는 겁니다. 상황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 사건이 13절에 있는데 멀리서 다시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잎사귀가 있다라면 열매를 맺힐 준비가 무화과는 돼 있는 겁니다. 꽃이 안 펴도 되니까.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봤습니다. 시장길을 느끼시고 근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의 때라고 할 때 그 무화과 있죠. 그 무화과는 이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단어 무화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헬라어는 수콘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수콘이라는 그 무화과가 익어서 파는 테나라는 파게 말고 설익는 무화과, 겨울 무화과 말고 여름 무화과를 얘기하는 단어래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상황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이파리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신 이유는 꽃이 안 펴도 무화과는 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나 있나 가봤더니 아직 테헤나 무화과가 열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테헤나 무화과 뭐예요? 상품성이 있는 여름 무화과. 그건 왜 그래요? 시기적으로도 딱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읽으시다가 그냥 의미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이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지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정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철주와 인방에 바르고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 그러죠. 그게 6월절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그 정월 14일 날 정확하게 돌아가십니다. 그게 예언과 성취입니다. 신구약은 절대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월 14일 그러니까 1월 달 그건 완전 겨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6월절이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꺼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달로 첫 달을 삼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정월로 삼은 건데 지금 우리 태양력 있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정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월은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지금 여기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주일 안에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6월절이 4월 초가 그때쯤 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이면 이게 4월 초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름 무화과가 열릴 때는 아닙니다. 근데 뭐는 있을 수 있어요? 겨울 무화과.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갔는데 사실은 여름 무화과 때는 아니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이 의미적으로 좀 보면은 여름 무화과는 열리지 않을 때지만 무엇은 열릴 충분한 때가 돼 있는 겁니까? 겨울 무화과. 4월에 열릴 무화과.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름 무화과가 열릴 때인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이거나 또 하나는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열려서 사람들이 다 따서 먹거나 딴 상태이거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때는 아니니까 상품성 없는 첫 열매 무화과가 열릴 때는 된 거고 그거는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결합은 완전한 여름 무화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겨울 무화과는 열릴 때라는 의미이고 그건 맛이 없고 상품성이었기 때문에 따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체적으로 열매가 안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여름 무화과를 열릴 수 있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처음부터 열매를 못 맺는 나무입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파괴는 열려야 되는 상태인데 파괴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따먹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름 무화과철이면 따먹어서 없다고 치지. 그게 아니고 아예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여름에도 무화과를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여는 거예요. 열매가 아예 안 열리는 무화과 나무인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저주를 했을까요? 나무를 보고 그냥 저주한 걸까요? 열매 없는, 안 열리는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걸 저주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조를 설명드린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이 끝나고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나눈 그 대화의 핵심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를 싸고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예화는. 근데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전에 한번 배우셨죠?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곳.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맞죠? 성막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 기록 돌판을 보관한 것이 지성소의 성궤고요. 법궤고. 또 솔로몬 성전 시대에 오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성전 낙성식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거주하게끔 하기에 좁은데 하물며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 뜻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신 곳이다라고 명을 주셨으니 우리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한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곳.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고 선포되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인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염소나 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양 데리고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하냐면 네가 거주하는 곳이 성전에서 멀면
양이나 염소나 이걸 메고 갈 필요는 없다 그래요. 돈으로 받고 가라. 그리고 성전 근처에 가서 돈을 주고 네가 원하는 희생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사서 성전에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가지고 왔다가 그 짐승을 바꾸는 그 일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 과정에 필요한 행위인데 문제는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성전 밖에서 일어나야 돼요. 성전 안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부패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 사업 때문에 성전 안에 그 장사치들이 두를 수 있도록 허가하고 뒷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마태복음에 가보면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은 지금 빠져 있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고 뒤집어 엎습니다. 다. 이걸 밖으로 가져가라 그래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밖으로 가져가라. 성전 안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종화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간다고 했던 당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핵심은 놓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받고 하는 그 핵심은 놓치고 사람의 이권 사업에 눈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정확한 영적 눈이 열리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비판한 것이 이거거든요. 그 당신께서 며칠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직접 돌아가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양쪽에 쌓고 있는 무화과나무의 이 저주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 열매를 맺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주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신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신약 117페이지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진짜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잠깐만 끊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어요? 포도를 안 심고?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포도원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라. 구약에도 그래요. 내가 포도원을 개간하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진짜 포도를 심었다 그래. 극상품 포도를 내가 심었다. 열매 맺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너희가 포도, 들포도라고 하죠. 야생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정원을 얘기합니다. 포도원은 아가서에서도 나오죠. 포도원 얘기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그 정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보신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3년을 구했다고 나오죠.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관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3년을 열매를 찾되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1년만 더 참으십시오. 그런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혹시 아십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지?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비유는 믿음의 선진들이 의견이 거의 통일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반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회개하라. 율법적 행위에서 벗어나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여. 그런 얘기를 3년을 떠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3년 동안 내가 열매를 찾았다. 지금 이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 누가복음 13장 앞뒤를 보시면은요. 회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와의 그 문제가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정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안 열리잖아요. 자, 또 볼까요? 호세아 9장, 구약 1263페이지. 호세아 9장 10절 말씀. 구약 1264페이지.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이 열조라는 것은 조상입니다. 조상.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반겼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를 만난 같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포도나무처럼 또 한 번 그들의 열조, 그들의 조상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기뻐하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기쁨의 대상입니까? 첫 무화과, 겨울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그 뒤로 열매를 못 맺는 거니까 그게 징조예요. 열매 맺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을. 그런데 뒤에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브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몸을 들이고 연합됐다. 이게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너희 열조를 내가 뭐처럼 보고 기뻐하였다? 무화과의 첫 맺는 열매를 봄같이 내가 기뻐하였다. 여기 첫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이나 하나님의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으나 열리질 않았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아가서 구약 96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돼 있죠. 이제 꽃 피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지면에,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지면에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반구라는 것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13절이 실제로 그 열매 맺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 돼 있어요? 푸른 열매. 포도나무는 꽃이 폈어요. 무화과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이 꽃이 피는 과정이 없이 직접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푸른 열매라는 이 단어가 그게 파게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파게. 첫 열매. 무화과 나무에 맺히는 첫 열매. 왜 그게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보고 이거를 보고 너무 좋다.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을 때 됐으니 자지 말고 나랑 일어나서 같이 동행하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 영적 열매가 한 번 맺히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이쁘게 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실제 영의 생명이 와 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는 생활이 처음에 징조가 드러나죠. 그건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이라는 수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한쪽 손에 있는 다찬수예요. 계속 열매 맺는 거예요. 한 번 맺는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이 천열매라는 개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부를 때도 천열매를 외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봄도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맞는 같이 무화과의 맺는 첫 열매를 본 것처럼 너희 조상들을 내가 기뻐하였는데 왜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느냐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마가복음. 본문 11장에 성전 정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맥락이 같은 거예요. 맥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적 규례나 율례나 외식적 행위에 귀착돼가지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영적 눈은 멀어있던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성전 정결 사건으로 경고를 날리셨다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첫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2번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저주를 하시죠. 그러니까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그런 2분 다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라는 이 2분 거의 같은 시대를 사셨는데 이런 문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치 못하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지성, 자기의 논리 구조로 사람인 예수의 행적을 쫓아가 봐야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뜻을 이해를 못하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걸 보시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눈이 아직 멀어 있는 걸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영적 각성을 예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시고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외식적 행위에 물들어 있을 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영적 눈이 멀어서 바라보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그 결과를 베드로와 같이 다시 성전에서 나가서 베다니로 가시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보소서 그러잖아.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얘기 안 하시고요. 22절 예수님께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도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저주가 됐으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셔야죠. 이건 이런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생뚱맞게 하나님 믿으래요. 베드로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밑에 23, 24절도 뭐예요? 너희가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쪽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다. 진짜 믿음을 얘기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하고 그 22절에 예수님께서 첫 대답한 거에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쫓아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그 성경 어플리케이션 항상 가지고 다니시라 그랬어요. 궁금할 때는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말고 영어 성경을 보시는 때도 힌트가 나올 때가 있고 혹시라도 힘이 되시면 헬라어 원전도 보세요. 저도 힘들어합니다. 실력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봤더니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계시 가지고 계신 분? 우리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조금 달라요. Have faith in God 그렇게 돼 있죠. 믿으라가 아니라 가지라예요. have, 가지라. 뭐를 가지라? 하나님 안에 있는 faith, 믿음을 가지라. 약간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은 믿음의 원동력이 내 쪽에 있는 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분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인데 어디에 속한 믿음을 네가 소유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네가 소유하라. 그래서 내친 김에 헬라어 원전까지 가봤더니 영어 성경적 표현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가지라라는 말이 있고 믿음이란 말이 있는데 그걸 수식하는 하나님을 이게 발음도 좀 정확치는 않아요. theos라고 합니다. 신, theos. 근데 그거에 속격으로 돼 있어요. 속격? 무슨 말이에요? 속격. 처음 듣죠? 어디에 속했다라는 헬라어의 문법 변화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소유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라고 영어로 돼 있죠. faith in God.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한 믿음이라는 거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영어나 우리나라의 문법적 과정으로는 헬라의 속격이라는 것은 거의 95% 이상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헬라적 의미로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의미가. 그 얘기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눈이 멀고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귀착돼서 사고팔고 하는 짓거리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말고 무슨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에 속한 믿음을 가지라. 그게 영의 믿음이에요. 영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성전 정결 사건도 하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설명을 하시지 않고 딱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니까 느낌이 안 오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라. 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속한 믿음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삼아 주십시오라는 완전한 나를 위탁하는 믿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속한 믿음을 네가 가지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어딜 잠깐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보세요.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잠깐 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옆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까지 가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낱말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박혔다고요?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러면 뭐가 사느냐 이거예요. 뒤에 나오는 게입니다. 그런즉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뭐가 살았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비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얘기하는 완전한 복음이 그 얘기예요. 완전한 복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거듭났다라는 말을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제는 내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분의 믿음이 여기서 활동하는 겁니까? 어느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믿음은 그래도 안 바뀝니다.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 전에 회개의 믿음입니다. 네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회개의 믿음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믿음. 그 다음에 나를 살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은요, 더 이상 내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속으로 오셔서 사시면서 나랑 동행하는 그 증언의 믿음이 있어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마저 봅니다. 자, 다시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어집니다. 이제 더 지금 부연 설명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서술이 길었죠.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줄이면 이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얘기죠.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풀었어요. 네, 여기도 헬라어 성경을 쫓아가 봤더니 이것도 속격입니다. 네, 자꾸 문법적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faith in Christ예요. faith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데 영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헬라어 원전에 가보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흠정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우리말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과는 좀 달리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속격과 제가 이걸 증거해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속격과 문법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을 흠정역 성경은 이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했으면 너무 은혜로운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이 저쪽 갈라디아서가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킹제임스 흠정역이. 근데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더 은혜로울 뻔했어요. 똑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는 믿음은요. 같은 것 같지만 잘 생각하세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속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영적 눈이 멀었고 유대 지도자들이 외식적 행위와 돈에 찌들어가지고 엉뚱한 거 장사칩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거 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23절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할 때 진실로라는 말씀 쓰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치 않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입니까? 10중 8구 그렇습니다. 구원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심한다? 신자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하고 여기도 한번 더 들어가 봤어요. 이 의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또 죄송합니다. 헬라 얘기를 또 해야 돼서 헬라어로 의심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요건 발음 그냥 한번 듣고 흘리세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크리노. 근데 이 헬라어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 헬라어를 가르치시는 학자급에서 이걸 분해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느냐 했더니 앞에 디아라는 것이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예요. through. 뭐뭐를 통하여. 뒤에 크리노라는 것이 판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가 봤더니 그 말은 자, 의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통하여 판단하면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의심이 생깁니까? 더 얘기하시면 뭐뭘 통하여 판단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하여 판단하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럼 나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인지하는 오감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 내 머릿속에서 판단력을 행사하면은 의심이 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오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그건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감각기관,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위주로만 판단하면 그거는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또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자꾸 무화과 얘기하니까 무화과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과정을 또 가서 봤어요. 한번 잠깐 읽어봤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아담을 꾀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자니까 안 먹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나약한 그 배우자 하와를 꾀는데 슬쩍 말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 안 죽는다 그래요. 반대 얘기를 하고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말만 딱 들어왔을 때 하와가 유혹에 빠졌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 안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반대면 하나님을 택합니다. 색깔이 분명하면. 근데 유혹을 하나 탁 던져요. 뱀이. 뭐라고 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뒤에 뭐를 딱 던지냐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은 거야. 요 유혹을 탁 던집니다. 이간질이죠. 뭐가 생긴다고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된다. 왜 밑에 종살이 하느냐? 바보 아니야 너? 하나님 없어. 너도 될 수 있어. 그 뒤에 하와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눈을 들어 그 나무의 실과를 봅니다. 감각기관 이용하는 거예요. 통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디아크리노 과정에 들어가요.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기까지 뭐 핵심이 세 번째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사탄 말이 맞구나. 뱀이 말이 맞다. 야, 이거 먹으면 지혜가 있을 것 같다. 의심이 들어오죠. 뭘 가지고 판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서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Faith in God. 이 말씀이 서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육감을 가지고 나의 판단 기관을 가지고 그 사안을 봤을 때 어때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 말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같이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디아크리노라는 개념이 뭐뭐를 통하여 판단하다가 왜 의심하다라는 얘기가 되는지 참 신기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땐 단어를 우벼 파야 됩니다. 가끔 그걸 파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한번 더 들어가 볼까 하고. 그랬더니 의심치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뭐뭐를 통하여 판단하면 헬라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한 말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적 시각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두 마음을 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이 얘기하는 바가 두 마음 품지 말란 얘기예요. 한 마음만 가지면 된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믿음입니다. 볼까요? 다시 보세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두 마음만 품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똑같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말하노니? 네. 자,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너희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안에 있는 페이스, 믿음을 가진 자.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 다른 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가르침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무화과나무의 저주가 성전 정결 사건의 교훈이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면 네 속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네 생각 가지고 자꾸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예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까지 상고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버트런트 러셀. 노벨 문학상 받으면 뭐합니까? 슈바이처? 의술의 대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왜 신을 버렸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판단했잖아요. 러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예수에 관하여 지혜도 덕도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겉만 핥으니까 그런 겁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맥 내용만 살피다는요. 이 지식으로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의 지혜는 알 수 없어요. 허가 안 됩니다. 허락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감췄다 그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미련케 하고 그렇죠? 내가 지혜 있는 자를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내 앞에. 그게 무슨 지혜냐.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기억하라. 그 믿음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제를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할 때 어디에 있어요? 그 믿음.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 어디에 있어요? 또 엉뚱한 데 찾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요, 성령 경험했다 그래도 내쳐야 돼요. 안녕히 가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성령.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추상같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요, 딱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어린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성전 속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이 어린애가 자꾸 얘기하니까 불러주셨습니까? 3번이나 와요. 절 부르셨나요? 아니야, 내가 너 부른 적 없는데. 엘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부른 적 없는데 얘한테 자꾸 누가 그거 하나님이야. 알려주잖아요. 다음에 그 소리가 또 들리면 나한테 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 감각기관, 내가 가진 판단 도구를 통하여 구분하려고 해봐야 어때요? 러셀이 우리보다 무식해가지고 지력이 약해서 무신론자가 됐습니까? 슈바이처는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구약 912페이지. 잠언 3장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문에 의심치 말라라는 것이 디아크리노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어적 의미는 통하여 판단하다라는 거고,
그게 약간 의역이 되면은요, 두 마음으로 판단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나누인 마음으로 판단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뱀의 혀가 돌로 갈라졌듯이.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도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 한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쓸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구원받을 때만, 평소에도 이 구절 구원받을 때 많이 쓰죠. 복음 전할 때. 아니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혹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입니다. 성도들에도 이걸 지금 요구를 합니다. 야고보서 잠깐 보시죠. 신약성경 371페이지. 한마음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은 더 분명히 나옵니다. 371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디아크리노가 의미적으로는 두 마음으로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갈라진 마음으로 판단하다. 그러니까 잠언이 얘기하는 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말씀이나, 야고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이나, 본문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속한 믿음을 가지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움직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말씀과 맥락이 같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저희 말씀사랑교회의 이 말씀이 쭉 공급되는 과정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동행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그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런 내용을 상고를 했었습니다. 동행이 뭐가 동행이라 그랬어요? 걷다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동사의 강조 재규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미는 완전히, 강조라는 그거예요. 완전히, 재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예속시켜서 걷다라는 뜻이 동행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여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그 삶,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일갈하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곧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약속으로 받았던 이삭을 죽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 내 관행, 인간적인 생각 말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삭, 나와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씨. 근데 그걸 죽여 바치라 그런 얘기는 하나님 이제는 이 씨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취소하시나요? 라고 대항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속에 있었던 믿음이에요.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죽이면 다시 살려서 받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은 팥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그 믿음. 잡아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단계에 간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모든 사건을 다 수행하신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오늘날 저희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에 굉장히 은혜롭고 저희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은 이제 저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저희 안에서 저희의 앞길을 밝히시는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저희 자신을 완전히 이속시켜 하나 되어 걷는 삶이 됨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네 저희가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뿐 아니라 남은 시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사랑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활의 끝에 드러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 입술에서 찬양하는 은혜로운 일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